9월 16일 수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유다는 본인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의 악함이 유달리 극심해서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들의 죄가 켜켜이 쌓여 결국 예레미야 시대의 비극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살펴보며 과연 우리 삶에는 쌓여가는 죄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임박한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모순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8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터전과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과는 배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죄악 때문에 유다는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인내하신 하나님은 심판 후에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심으로써 39장 12절의 말씀처럼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8절, 23절, 3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죄의 악은 반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므낫세 왕 시대에 하나님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반응은 더 큰 죄였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하나님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예루살렘이 곧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위험한 생각을 쉽게 가지곤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랑과 자비를 멸시하며 성령을 욕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9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쉽게 확신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 아니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처럼 우리도 성령을 모욕하고 회방하며 소멸할 수 있는 분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31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는 바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보면 우상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 우상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거나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 우상을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겉보기에 우상 숭배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으로 죄와 탐욕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멸망받을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전에 가증한 물건을 세울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분명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과 또 탐욕과 또 권력을 보고 있었기에 그것들에 빠져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린 또 오늘 하나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조금씩 쌓여가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그 메시지, 그것은 거짓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힘들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죄의 길에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우리가 회심할 때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또 이 민족 또 이 세계 모든 열방,
하나님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을 가늠하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의 이 시국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코로나의 모든 환경이 다 걷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바로 섰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